오늘 은혜의 굳게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 지금도 계시는 이 전환벽 집사님의 간증 영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분을 보면서 우리도 느끼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너무나 건강하고 신실한 분이었는데 친구의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한순간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그냥 전복적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추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가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지와 교인들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시사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습니다.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현실일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새겨줬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걸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소원합니까? 정말 아침 금식기도, 성경 통독, 전도에 힘쓰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매달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정말 교회 생활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구절이 참 우리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사고 이전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내 모습.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10배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이때 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저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평소에 믿음 있는 성도라면 우리 입술의 열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좀 식었네요. 은혜가 매우 말랐네요. 이런 등등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이 좀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한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좀 학문적이면서도 정확히 알아봅시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 구절 더 있는데 히브리어로 헨 없어요. 자, 헨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럼 놔두세요. 히브리어로 헨 또는 헬라어로 카리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헨, 우리 헬라어가 영어의 이전 약자인데 카리스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뭐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선물을 대가를 바라면서 주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공짜로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올해 표를 외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여 임하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강한 믿음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얻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명백하니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정말로 온 집안이 가족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또 핍박을 당하거나 죽인다고 말해도 은혜가 임하면 그냥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봐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은혜가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이 마리아 또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아 받고 마리아 받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죠. 이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은혜가 충만했다는 걸.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말씀해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스데반 집사도 은혜가 충만했고, 예수님도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볼겠는데, 지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소중한데 혹시도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싶은데 그렇게 혹시라도 그 은혜를 우습게 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을까 살펴보고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쓴뿌리를 표현합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것.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요.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 가정에 쓴뿌리가 된다. 교회에 쓴뿌리가 된다. 직장에 쓴뿌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의 심을 갖고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서 날마다 살피고 내 주변을 두려워하면서 은혜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 하반절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했어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절에 여러분 딱 밑줄 긋어놓으세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은혜 안에 네 자리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내 자리를 잡으라. 즉, 이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다가, 울타리 안에다가 나를 꽉 붙들어 매라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아예 못을 빡 박아 버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우리 은태랑 상훈이랑 총각이에요. 지금 총각이 장가를 가고 또 우리 처녀들이 시집을 갑니다.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어서 또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총각, 남자는 남편이라는 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아버지라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자리이죠. 내가 이제 이 집안의 남편이자 또 자식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그 테두리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자는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 또 어머니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나가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자리적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위기되고 자녀들 간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라는 이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걸 깨닫는 시간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연단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연단의 은혜.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설명하면 연단이 곧 은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연단의 결과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은혜가 된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 정명학 집사님 봤어요. 아니 차라리 사고가 당하지 않고 정말 경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사고를 당하고 경추가 끊어진 것이 은혜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사고 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때는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살지 않았었는데 사고 난 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단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욥이 있죠. 욥. 아주 욥.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언제?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 욥이 그냥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죠? 자, 세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 동방의 갑부라고 불리우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욥은 가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어요. 그 자식들 다 예쁘고 훌륭했습니다.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귀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욕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와, 집안이 풍지박살돼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세 번째로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몸에 문둥병이 들어옵니다.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도 가려운 곳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지금 고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12절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뜻이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순금같이 천금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 정금이 되어야 귀하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버티면서 마침내 승리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전서예요. 이 베드로전서 누가 언제 왜 썼느냐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 묵상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훈련되신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진리 말씀들이 다 적용까지, 말씀을 읽고 난 후에는 적용까지 가야 돼요. 우리 지식적 그게 말씀 묵상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적용,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쓸 때에 그러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쓸 때에 지금 우리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거의 말년에, 그것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로마의 지하 무덤, 이 카타콤에 숨어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 쓴 편지예요. 당시에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막 주변에서 너무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어때요? 이때 보면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분별이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승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 이 시국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카타콤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씀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그의 편지 첫 부분에서도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지금 베드로서 1장이잖아요. 이 고난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은 금을 연다는 것과 똑같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야. 그 결과는 엄청난 지금 축복이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온전하게 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털을 더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자리를, 이 터를 딱 잡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부를 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오시는 분들 안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으시고 그 연단의 결과가 반드시 은혜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은혜의 자리는 바로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눈을 감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다 눈을 감고 태어나요. 며칠이 지나면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의사예요? 의사지사 말씀 맞네. 의사. 자, 근데 의사를 볼 때는 눈을 감고 있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을 때 엄마를 보게 되는데 태어난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자라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말이 뭐다? 엄마. 엄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교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족 안에 어울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교제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 이 아이가 커서 누굴 만나죠? 이제 가정을 벗어나면 그 다음 생활 환경이 학교 걷고 뛰면 유치원도 갑니다. 집에서만 있지 않게 돼요. 이제 골목에 나가서 앞집 뒷집 또 친구들 유치원에서 만나고 어울리면서 또 학교 생활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못 보았던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화가 되고 인격 형성이 만들어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옵니다. 나왔을 때는 혼자서 주변을 머뭇거리게 쳐다보면서 교제를 좀 하기가 쉽지 않아. 가장 1대1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보듯이 목사님과의 눈 맞춤만 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내다 보면 다른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어울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주변을 살피면서 나는 나 자신도 혼자서 잘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분의 모습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분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서로를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같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성들 간의 이 교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에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 시작 전
꼭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교통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될 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상반절까지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에 다시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와 교회 간의 문안 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개인 대 개인의 문안 인사입니다. 여기서 문안이란 말은 인사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인사하라. 곧 이 말은 교제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사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교제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에 서로의 문안 인사하는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인사가 있어야 돼요. 인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인사할 줄 모르는 박사학위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한 수십 년간 30년 이상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주 잘했을지라도 인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교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도 안 하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드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어울림이 중요해요. 서로 아름답게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조직체에 있다가면 직장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 다윗은 이 자신을 엄마의 품에서 평안함을 얻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걸 좀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젖을 뗀 아이, 어머니의 젖을 계속 물고 있다가 뗀 아이, 그 순간 허전함을 굉장히 느낄 것 같아요. 많이 허전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 젖을 먹는 아이들은 한참 놀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를 막 찾잖아요. 하면서 엄마 찾아 하고 젖꼭지를 웁니다. 하지만 젖을 떼면 너무 허전해서 엄마에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이 돼. 엄마를 좀 지쳐가면서 애착 형성을 느끼려고 그러거든요. 엄마를 붙들고 어디든지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안아줘야 되고 재워줘야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된 아이는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평안함을 찾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에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엄마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어머니가.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잘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4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다시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죠. 근데 돈 또한 있다가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건강 너무나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이 건강도 언제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예나 권세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 품에 안기고 평안을 찾을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세상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이 평안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은혜 안에 굳게 살아라고 했어요. 즉 은혜 안에 아예 자리를 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이 베드로가 은혜의 자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한 말씀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영계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것.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말 엑세 페사테 이 말인데, 이 떨어진다는 말은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닥까지 떨어지기 쉬운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순간 찰나적으로 떨어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쌓아 올리는 것 매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성도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또 떨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져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러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이 오면 기온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에 잎과 열매가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 영력이 떨어져요. 영력. 영적으로 힘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나올 힘도 없어져요. 떨어져요. 봉사할 힘도 떨어져요. 전도할 힘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헌금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족함이 드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돈이 아까워.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 별것도 아닌 말에 시험이 들어서 또 교회도 나오기가 싫어요. 안 나오게 되니 봉사를 하니 많이 다 그렇게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싫어지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게 되면 에베소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열심, 처음에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은혜가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올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이 주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있지만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